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려도 낫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병이 걸려도 낫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물을 파주면은 평생을 누립니다. 저주의 우물을 파면은 평생 상처 고통으로 일생을 고통 가운데로 살아갑니다. 사랑의 우물, 용서의 우물, 긍휼의 우물을 파서 주면은 그 심령의 그 우물을 먹고 그 우물의 맛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부모가 떠나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떠나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 그 사랑의 우물을 마시고 평생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우물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의 우물로 대접을 해도 그 부모는 자식이 준 그 사랑의 우물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떼아밭에서 논밭에서 일을 했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돕겠다, 목마르겠다. 저는 학교 와서 주전자를 들고 샘에 가서 시원한 우물을 들고 밭으로 뛰어갑니다. 엄매, 물 가져왔어. 내 아들 왔냐? 내가 목말라 죽을 뻔했다. 컵에다가 물을 따라주면 꿀꺽꿀꺽 마시고, 그렇게 어머니가 좋아하고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자식이 퍼다준 사랑의 우물, 그 우물을 마시고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저주의 우물을 퍼다주고 죽음의 우물을 퍼다주고 고통의 우물을 퍼다주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 부모는 평생을 그 저주를 안고 가슴앓이를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영상을 보는데 한 자식이 어머니가 응급실에 들어놓였는데 그 침대를 발로 차더라고. 빨리 죽으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저주의 자식이 부모가 그 아프면은 약도 갖다 주고 이루어져야 할 판인데 어머니 죽으라고 침대를 발로 차는 저주의 우물을 퍼주는 그런 사람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우물을 퍼줘야 합니다. 나쁜 우물을 파면 안 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길바닥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붓고 흙탕물, 오줌물을 싸놓고는 위에다가 나무를 받쳐놓고 풀을 덮어놓으면 누가 넘어지나 하고 바라봤습니다. 근데 어떤 누구네 어머니가 정심을 맛있게 해가지고 다라이다 이고 막 밭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나쁜 아이들이었습니다. 넘어진 것을 보고 웃으려고 지켜보는데 그 어머니가 머리에다가 주전자를 들고 머리에는 밥을 일고 가는데 그 우리가 파는 그 구렁텅이, 저주의 오줌 싸고 저주의 물을 붓고 흙탕물을 붓고 함정을 만들었던 그 함정에 왼발이 툭 빠더니 그 어머니는 넘어져가지고 달에 있는 밥을 다 엎어버리더라고요. 주전자도 떼굴떼굴 떨어져가지고는 넘어졌습니다. 저주의 우물을 파가지고 저주를 줘버렸던 거예요. 그 밭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은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얼마나 낭망하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 아내는 밥을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줘야 하는데 어린 초등학생들이 장난으로 그 땅을 파놓고 저주의 웅덩이로 빻게 일으니 얼마나 나쁜 저주를 갖다가 퍼다 줬습니까? 저주를 퍼주면 안 됩니다. 사랑의 우물을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갖다 퍼줘야만이 부모는 자식의 사랑 잊지 않고 평생을 너 때문에 산다, 네가 잘 되라 하고 부모는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어제 유튜브에서 한강옥 씨라는 분이 혼자 살고 혼자 밥해 먹는 것을 유튜브로 봤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15년이 됐다고 합니다. 15년이 찼는데 15년까지는 애롭지 않았습니다. 15년까지는 아내의 사랑이 내 가슴에, 아내의 사랑의 우물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되니까 이제는 애롭습니다. 애인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해서 취미는 뭘 좋아합니까? 저는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상담한 분이 사진 동아리에다가 연계를 해줘가지고는 거기서 여자를 만나가지고는 둘이 교제하고 서로 사랑의 우물을 먹고
행복한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 15년 전에 죽었어도 그 남편의 심령에는 10여 년 동안 그 아내와 사랑을 했던 그 사랑의 우물이 심령에 흘렀기 때문에 애롭지 않았고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우물이 어른이 돼서 40이 돼도 50이 돼도 그 어머니의 사랑이 내 속에서 꿈틀거렸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우물을 마시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만순 고찰님이 박길 성교님 애인 생겼죠? 아니요, 나 애인 안 생겼어요. 얼굴이 달라졌는데 눈빛도 달라지고. 저는 애인이 생겨서 눈빛 얼굴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날마다 그 진리의 물을 마시고 누렸기 때문에 내 얼굴은 애인을 생기는 얼굴로, 내 눈빛은 애인을 만나는 눈빛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정만순 권찰님은 내가 애인이 생긴 줄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베데스다 연못에서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진리의 물을 마시고 구원의 물을 마시고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흘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면 어떤 질병에 어떤 고통에서도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를 생명수가로 인도합니다. 기쁨으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제약으로 어두워진 내 영혼 어찌소서 저를 떠난 상한 심령 애로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 마음 받으시고 주의 손길로 걸어만지사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군사되게 하소서. 생명수를 마시면은 우리는 주의 군사가 됩니다. 진리의 군사가 돼서 생명수가 넘치고 생명수를 나누어 줄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영적 소경이라도 믿음으로 베데스못 교회 가서 먼저 들어가서 순종하면은 회복이 됩니다. 걷지 못하고 신앙의 절름발이라도 믿음으로 생명수 베데스다 못 교회에 들어가서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게 합니다. 축복이 마르고 혈관이 마르고 관절통이 마르고 우리의 온몸이 마를지라도 믿음으로 베데스 못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낫는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수의 베데스 못가의 교회를 들어가야 됩니다. 풍덩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마실 때,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루는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목욕탕에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탕 아래 5분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대화하니까 한쪽 구덩이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탕에 들어갔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제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박길수 목사입니다. 저도 구원 못 받고 제 가운데서 떼먹고 죄 많은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이 탕 안에서 돌아와서 때를 벗기듯이 물로 때를 벗기신 내 때가 사망에 다 벗어졌습니다. 그때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늘 제게 영적 기도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일생 넘어지고 쓰러진 허물 많은 모든 때와 저희들을 허물을 하나님이 오늘 영접기도를 받을 때 씻어줍니다. 영접기도 받으세요. 예,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 옆에 공장에서 왔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4명은 우리 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아, 그러세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회가 있지 않고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 물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믿음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영접 기도를 받으면은 베데스 못가에 병인들, 절름발이, 소경, 혈기 마른 자들이 다 들어가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듯이 오늘 먼저 기도 받으세요. 갈망하고 받으세요.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도 옷을 다 벗고 있었고 그 5사람도 옷을 다 벗고 탕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머리에 얹고 제일 먼저 그 회사 사장님 머리에 손을 얹고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하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니까 다음에는 또 직원 그 5사람을 다 영접 기도를 시켜가지고 구원을 시켰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와라. 물로 씻으라고 했어요. 맑아진다라고 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어요. 돈 없고 물질이 없고 금이 없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의 심령을 고쳐주리라. 너의 병든 몸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돈 없어도 값 없어도 값없이 줄 테니까 거저 나오라 한 겁니다. 베데스다 못 교회에 들어가서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씻으면은 사망이 씻어지고 절망이 씻어지고 저주가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 물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더러워도 물 말씀으로 씻으면은 깨끗한 영혼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도 물 말씀으로 씻으면은 거룩한 삶, 거룩한 언어, 거룩한 모습으로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씻을 수 있는 영생수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가정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다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병마로 죽어갈지라도 암병으로 죽어갈지라도 말씀으로 씻으면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돈도 약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시성계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제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돈으로도 약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세탁기 들어가서 씻으면 되죠 합니다. 세탁기 들어간다 해도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못가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사망도 절망도 불행도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저주는 떠나가고 밝은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못 교회에 와서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간 병자는 다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야지. 맨 뒤에서 들으면은 설교도 안 들어옵니다. 먼저 금자리 맨 앞에서 한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어둡고 소경일지라도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눈이 실명되고 소경일지라도 주님 품에 먼저 들어가면은 낫습니다. 허리가 불구가 되고 신앙이 절뚝발일지라도 주님 품에 먼저 들어가면은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마르고 혈기가 마를지라도 주님 품에 먼저 들어가면은 축복이 마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쏟아집니다. 아, 목사님 겪어봤습니까? 저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눈 실명자도 기도할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두 눈을 뜨고 제한테 나타나서 목사님 제 눈을 떴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그런 분이 한 분만 아니에요. 두 분이에요. 옆에 중앙연결 사장님도 허리가 3번 부러졌지만은 사장님 허리를 고쳐주면 교회 올 겁니까? 오겠습니다. 그러면 허리를 고쳐줘도 오지 않아요. 다시 아플 거예요. 주님은 그냥 고쳐주지 않아요. 고쳐줬을 때 빨리 먼저 기도를 받았고 먼저 고침을 받았는데 먼저 교회 와야 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이 다시 마를 겁니다. 병만은 더 터질 거예요. 하나님께 배반하지 않고 돌아올 때 주님의 품에 먼저 들어올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물가로 진리의 물로 잠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잠기면은 절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씻으라 가니까 분노합니다. 노합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기도도 안 해주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이 나만은 다메섹강 아마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썩은 물, 이런 흙탕물,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보다 아나마 강보다 아르발 강보다 더 못한 강에 내가 들어가면 뭐가 낫겠느냐. 이렇게 분노를 바랍니다. 근데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이까짓가 물 못 들어갑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그래? 내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 전쟁도 다 이겼지. 그래서 내가 왕에게 다음가는 권위가 있지.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 나만이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의지해서 내가 강에 들어가리라. 그러고는 강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갑니다. 종들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갈 때 아기처럼 살결이 치료되고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들어가야지. 마음은 부정적이고 마음은 믿지 않고 마음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열왕기 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던 것은 먼저 들어가서 7번을 순종하고 씻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해졌던 겁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감동이 옵니다. 영음이 와요. 저 성도는 이렇게 하라고 해라. 이렇게 헌신하라고 해라. 저는 끝없이 수십 번을 설교를 합니다.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만이 회복이 된다. 헌신이 된다.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분노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에 다메섹 강이 더 맑고 더 깨끗하지 않냐. 아마나 강이 더 깨끗하지 않냐. 아르발 강이 이스라엘 요단강보다 얼마나 깨끗한데 저 더러운데 내가 들어가냐. 그랬지만은 종들이 책망을 했다라는 거.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더 큰 일도 할 텐데 이까지 물에 들어간 일입니까? 물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들어가세요.
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이 먼저 들어가세요. 뱀이 나오든지 구렁이가 나오든지 믿음으로 먼저 들어가세요. 우리는 뒤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종들은 나아만을 설득시키고 밀어붙입니다. 나아만은 한 발, 두 발, 구렁이가 나올까 뱀이 나올까 걱정을 하고 들어가서 그 강에서 풍덩 7번을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뭔 생각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시켰겠습니까?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병을, 이 문둥병을 씻어주세요. 고쳐주세요. 내가 고쳐주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헌신을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의 가져온 모든 물품을 드리고 나의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엘리사 목사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목회가 잘 되도록 돕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고 씻지 않았을까요? 7번을 씻고 일어났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여졌더라고 그랬어요. 삶에 지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치료됩니다.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대로 사람의 말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병이 치료함을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갖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돕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가 없고 치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네 자녀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네 가족이 먼저냐 하나님의 사람 목사가 먼저냐 나는 다 보고 있다. 먼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치료해 준다는 거. 먼저 안 들어가고 먼저 안 하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변화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가 되겠습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꿈과 비전이 생겨서 전도할 수 있고 꿈과 비전이 생겨서 일할 수 있고 꿈과 비전이 생겨서 앞날을 꿈을 꿉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 교회 생명수 물가로 풍덩 우리가 은혜에 젖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들어가는 이 병자들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 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병자들이 고통을 당하지만은 먼저 들어갔더니 나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로 어떤 병이든지 씻어준 곳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침노하고 예수님의 우물가에 들어가는 자가 침노하고 예수님의 교회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고 치료함을 받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랬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는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줘요. 예수님이 자비로 우리를 치료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못에서 병든 병자들이 병 고치기 때문에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가끔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베데스다 못에 모두가 자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집이 예수님의 구원의 집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가끔 물이 속에서 솟아 올라오는 간헐적으로 물이 막 솟구쳤어요. 빙빙 돌았어요.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고향 진도 을둔목에는 밑에서 물 깊은 바다에서 물이 솟아서 올라와서 빙빙 돕니다. 제가 87년도에 85년도에 진도 대교를 건설했는데 그 다리에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물이 쏟아 올라옵니다. 빙빙 돕니다. 그런 형상으로 베데스다 못도 천사가 물을 동하게 했는데 밑에서 솟아오르고 물이 빙빙 간헐적으로 솟아올랐다라는 거예요. 진도 울들목처럼 진도 울들목은 우리 국민을 살리는 베데스다 목가였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이순신이 일본 133척을 13척을 가지고 울들목에서 오랑캐들을 다 물리쳐버린 구원의 베데스다 목 울들목이었어요. 이순신은 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때 밤에 잠을 못 자고 신한테 기도했어요. 신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이 진도 해난 사람들을 우리 조선을 살려주세요. 이순신은 밤에 기도할 때 신이 나타나가지고 이순신아 베데스다 목같이 물이 솟아오르는 울들목으로 병사들 데리고 다 나가라. 눈 뜨면 나가라.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철선을 만들어서 진도와 해남과 철고리를 만들어라. 그러고는 그 울들목에 그 철을 깊이 담가라. 깊이 담가야만이 조선 진도 해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계시를 신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신은 천안대학교 변지섭 교수 목사님은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귀신이 가르쳐 줬겠어요? 악령이 가르쳐 줬겠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순신에게 이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라. 울들목에 들어가라. 철선을 바다 밑에 숨겨라. 그리고 일본 배가 올라오면 뒤에서 당겨버려라. 땅에서 솟아오르는 도는 그 물살로 인해서 일본 배들은 다 침몰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라. 울들목으로 인하여서 너희 진도 사람들은 해남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거라. 그러고 응답을 받고 이순신은 모든 병사를 데리고 진도 주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닷가에서 울두목 가에서 아리랑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진도 어머니 처녀들은 다 나가서 울들목 옆에서 오랑캐들이 133척을 밀고 끌고 올라올 때 강강술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도 할머니도 이 나라를 지키자 베데스다 못에 나가듯이 진도 울들목에 모든 아낙네들은 나와서 강강술래 할 때 일본군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아니 병사가 이렇게 맡아하는 건가? 간담이 녹고 후두둔을 떨었습니다.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울들목에 모든 아낙네 할머니 처녀들이 나와서 병사들에게 사기를 주고 일본군들에게는 간담이 녹도록 이렇게 울들목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동안 병자였어요.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소경 고통을 받고 이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왔어요. 찾아왔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도 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왔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찾아오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병자가 이렇게 병자들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먼저 가야 됩니다.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는 통통 부어올라와서 물을 빼야 되는데 병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손에는 결혼 반지가 보니까 사치스러운 거예요. 형제가 죽어가는데 네 반지 사치스럽다. 그런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빼서 팔아서 돈을 병원에 보내줘야겠다. 그리고 사모한테 말해서 반지를 팔아서 병원비로 줍시다. 그러니까 허락해서 그걸 빼서 보내줬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 목사님
큰일 나는데 왜 이제 왔습니까? 그러니까 바빠서 못 왔습니다. 자존심 상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왔다는 사람이 못하고, 그 돈을 반지를 빼서 먼저 줘버렸어요. 우리가 뭐든지 먼저 줘버려야 돼요. 먼저 줘버려야만이 그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는 우리에게 집도 주고 이렇게 2층에서 1층으로 할머니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 1층에 오는 것은 다 내가 먼저, 우리 사모가 먼저 다리 부러져서 물 차이고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그 형제를,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헌신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먼저 3층 상가 집도 쓰라고 받아서 쓰고 있고, 이렇게 교회도 우리가 돈 1,000만 원도 없어가지고 갈 곳도 없는데 이것도 먼저 우리가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이 교회도 1층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고 집 주지, 먼저 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지. 누군가가 해주겠지. 좀만 기다려야지. 내일도 아닌데, 내 가족도 아닌데 뭐 먼저 하나. 누군가는 하기, 그 집에 형제들이 해주겠지. 그리고 먼저 안 했으면은 절대 하나님은 먼저 부흥을 주지 않아요. 먼저 집을 주지 않아요. 누가 먼저 집을 쓰라고 주겠어요?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하면은 먼저 네가 했으니까 내가 먼저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줬어요. 이순신도 먼저 병사들을 데리고 울들목가에 먼저 갔어요. 병사들이 뒤따라갔지 병사들이 앞서서 가지 않았어요. 이순신은 항상 먼저 앞에서 외치고 칼로 싸웠지 숨어서 싸우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화살 맞고 죽었을 때도 내가 죽었다고 병사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내가 죽었다고 알면은 사기가 꺾어서 우리가 진다. 내가 죽었다고 절대 통로하지 말라. 이순신은 먼저 칼을 맞고 먼저 피를 흘리면서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도 울들목가에 와서 할머니, 아낙네, 처녀들, 어린이들이 강강술래를 부르는 저 용기 많은 진도 아낙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순신은 죽어가면서도 피를 뚝뚝 흘려가면서도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지 마라. 먼저 이 세상을, 이순신은 피 흘리면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먼저 죽었을 때 많은 병사들을 살렸고 진도 아낙네들을, 해남 아낙네들을 다 살렸고 죽어가는, 멸망해가는 이 조선 땅을 살렸던 것은 먼저 울들목에 죽을 각오로 들어갔던 이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도입니다. 폭풍 같은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환란의 비바람을 몰고 가야 합니다. 폭풍 같은 환란을 헤치고 우리가 먼저 갈 때 원수들이 무너집니다.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폭풍 같은 환란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나심대로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한 여러분, 폭풍 같은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가 먼저 폭풍을 밀고 나가면 폭풍은 물러갑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먼저 앞서면 전쟁의 환란은, 폭탄은 멈추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질병으로, 재물로, 고통의 환란이 우리의 삶을 몰아치고 우리의 가정을 쓰러뜨리게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나가면은
먼저 길을 들고 나가면은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낫기에서 예수님의 자비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씻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은 자비의 집이라 하겠습니다. 자비는 예수님만 줄 수가 있고 자비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걷고 뛰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베데스다 못가에 들어가지 않아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먼저 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나 베데스다 못 자비의 집인 예수님의 자비가 직접 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걸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걷게 합니다. 이 말씀으로 걷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씻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은 말씀이에요. 물을 마셔야 돼요. 물로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물로 내 죄를 씻어야 돼요. 물로 내 안진뱅이 신앙을 씻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샘이 터집니다. 진리가 터집니다. 은혜가 터집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절대 갈증나지 않습니다.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흐르는 영생의 샘물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콸콸 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목마르고 갈급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괴로울지라도 예수님이 주는 말씀의 물을 마시면 영생이 솟아납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먹기만 하면 저주는 끊어지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흡족하게 적셔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생수가 흐릅니다. 예배 중에 생수로 부어주고 예배 중에 말씀으로 씻어줍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모든 더러운 곳에서 생명수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준다는 것이요. 맑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기만 하면은 허물도 정결하게 됩니다. 죄도 정결하게 됩니다. 저주도 씻김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씻기만 하면은 더러운 것이 떠나갑니다. 말씀으로 씻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 우상, 우리 안에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그릇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말씀으로 씻어줬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그릇을 씻어줬습니다. 술참의 더러운 그릇을 씻어주셨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전에 써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우상 숭배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술취한 반탁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씻어주었습니다. 된지 못하고 알다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씻겨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시키고 제사 지는 것을 시켜야 합니다. 십자가
무릎 꿇고 일어서 싸우니 오 내 주님,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러운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길수야 술 취함에 더러운 곳에서 너를 시키노라. 내게 와라. 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우상숭배 제사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맑게 씻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배우 김민정 씨는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배우를 하다가 포기하고 오랜 세월을 배우를 하지 않다가 다시 대학로에 가서부터 처음부터 나는 시작해야지 하고 초보자 심정으로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했습니다. 초보자처럼 연극하게 된 계기는 15년을 쉬고 다시 배우 활동을 하려니까 그 20대의 그 모습, 20대의 그 재치, 20대의 그 감격을 표현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도 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겠지 하고 했지만은 그 능력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초보 심정으로 대학로 극단에 가서 초보로 연극을 해야겠다. 연극을 초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맨 앞에 앉아서 격려를 내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이 김민정 배우가 못했었는데, 그런 제스처를 못했는데 그 남자가 위로해주고 박수를 쳐주니까 옛날 잘했던 그 스타일, 옛날 제스처로 점점 벗겨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그 남자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교제를 했습니다. 정이 들었어요. 그 남자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최고는 잘해요. 왜 낙심하세요? 최고인데. 그러고는 배우 탤런트를 잘할 수 있는 깊은 우물을 파줍니다. 김민정 배우는 남편이 파준 그 사랑의 격려의 깊은 우물에서 남편의 격려의 우물을, 사랑의 우물을 마시고 더 연기를 잘합니다. 이 김민정 이 배우는 그 본 남편에게 너무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혼자 살다가 대학로에서 이 남편이 격려를 해주고 정이 들어서 10년 연하였습니다. 30년을 같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데 전 남편은 핍박하고 구박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나를 쫓아내는데 이 남자는 나한테 격려를 해주고 우물을 파주고 사랑의 우물을 막 먹게 하고 나는 이 남자하고 결혼해도 편하겠구나. 그러고는 30년을 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은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안경 끼워도 잘 보이지 않아요. 아내가 청소를 하면 자기 물건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당신 내 방 청소하지 마. 다 잊어버려. 나 못 찾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내는 걱정해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음식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김민정 탤런트는 나이가 75세예요. 앞으로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민정 탤런트는 우리 남편에게 음식의 우물을 여태까지 먹였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내 남편이 굶어 죽겠구나. 여보 이리 와보세요. 이것 좀 볶아주세요. 이것 좀 배우세요. 내가 죽으면은 당신 굶어 죽잖아요. 그런 의도로 남편에게 음식의 우물을 파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볶음밥도 최고 배워서 잘한다고 당신이 해봐. 그리고 이 남편은 후라이팬에다가 볶음밥을 맛있게 볶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다 해서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맛있게 먹습니다. 내가 평생 우리 아내가 해준 음식의 우물을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우물을 파야죠. 물을 파야죠.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먹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김민정 탤런트는 75세인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에게 해줄 것은 음식 만드는 기술이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물을 파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우물을, 생명수의 우물을 파주고 죽어야지 하고 이렇게 남편에게 음식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미움의 저주의 우물, 정죄의 우물을 파면은 그 상처는 절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의 우물로, 저주의 우물로 죽을 때까지 끙끙 앓다가 죽습니다. 묘지에 찾아가서도 눈물 통곡하고 웁니다.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조용필 씨도 자기 아버지 묘지에 가서 엉엉 울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온다고. 우리 아버지가 음악 못하게 했습니다. 구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자식인데 아버지 묘지 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가수가 노래 잘하는 조용필 씨가 아버지 묘지에서 그렇게 우는 것을 봤습니다. 왜 조용필 씨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버지가 음악을 못하게 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그 깊은 상처가 회복이 안 되고 묘지까지 가서 그 상처, 깊은 상처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격려의 말, 회복의 말, 살리는 말, 돕는 말, 우물을 파줘야 됩니다. 그 우물을 파주면은 그 자식, 손주는 할머니가 이 땅을 떠나가도 그 할머니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합니다. 버스에서 한 고등학생이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옆에 앉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좀 안아주세요. 사실 우리 할아버지하고 닮았어요 하고 핸드폰에 자기 친할아버지를 보여주더라고요. 3개월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닮았어요. 나 우리 할아버지 사랑이 내 심령에 생수가 흘러요. 사랑이 흘러요. 나를 좀 안아주세요. 우니까 그 모르는 그 고등학생 손주 같은 그 여학생을 그 할아버지는 깊게 있게 안아주더라고요. 이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사랑의 우물을 가슴에 흐릅니다.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랑의 우물을 파주면은 할머니가 떠나가도 부모가 떠나가도 그 사랑의 우물은 그 손주가 자식이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해도 어머니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생긴 것은 그 사랑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여자가 없어도 결혼을 못해도 사람들은 애인 생겼냐고 정만순 권찰님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애인 없이 혼자 살았어요. 일본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수의 물을 파주고 베드스 목가에 생명수로 나를 인도해서 매일 말씀을 먹으니까 매주 교회 가서 풍덩 빠지니까 은혜가 넘치고 얼굴은 빛나고 얼굴은 예수님의 홍조로 바뀌니까 정만수 권찰님은 애인 생겼죠 했는데 애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생수가 내 안에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로 살리고 죽입니다. 우리가 말로 우물을 파줘야 됩니다. 사랑의 우물을, 진리의 우물을 우리가 파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래 말을 합시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벌어지고 용서의 말 한마디 자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정기에 여김받고 평안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이곳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더스턴 연못가에 각양병자들이
신음하며 고통받으며 물의 동함을 기다렸습니다. 38년 동안 안진병으로 있던 그 병자들은 주여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자가 먼저 들어갑니다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자비한 분입니다. 자비한 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은 생명수가 흐릅니다. 진리가 흐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제 삶을 받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베데스다 목가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데스다 목가에 자비의 집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며 앉아 있습니다. 허리통을 고쳐주시고 관절을 고쳐주시고 몸과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업 이모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민기, 민식이, 민숙이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민기 아드님을 고쳐주시고 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온불교에 빠져있는 민숙이 따님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윤식 이성래 장인 장모님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 영적인 마귀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최병문 그런말을 술 중독에서 던져주시고 최창원 동생을 아버지 세상 넓은 길에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김보석 최미경 아버지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지연이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정명호 아버지 최민경 이진 저제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시원이 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만나방창 정명수 권사님 아버지 성격이 부흥케 하옵소서. 절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물을 복의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길수 재원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성령이 부영이 감사의 물을 드려오니 아버지 베데스다 목가 교회에서 아버지 치료받고 씻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재인 집사님 도와주시고 자녀들 손주들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도자움 정용홍 사장님 사모님 홍균이 아들 따님들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허영순고님 호주 엄마 박미경 아버지 박은미 아버지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김배수 어르신 감산신 집사님 아버지 희선이 희연이 아버지 자녀들 민구 성자들 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새능력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목사님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베데스다 목가의 여인들처럼 치료받는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온통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날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성예를 믿노라.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고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고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거세라.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수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 어깨 좀 기도 좀 해주시오. 예, 하나님 고쳐주세요. 어깨가 바쁘더라고 못 듭니다. 어깨가 엄청서 이러면 이제 병원 가야겠다.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절뚝발이, 걸음발이, 소경, 혈기 마른 자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살려고 고침을 받으려고 모두가 나와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주일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새 능력과의 베데스다 모세 안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우리 이성래 성도님, 장모님 고침을 받고자 주의 종에게 부탁합니다. 매달립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했사오니 예수님 약속했사오니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 이성래 성도님을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씻음을 받아야 순종합니다. 씻음을 받아야 걸어갑니다. 씻음을 받아야만이
아버지 결단을 합니다. 시선을 받지 못해서 걷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다리도 관절도 허리도 몸도 마음도 고쳐주시고 회복의 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안진병에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안진병이가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걷기를 원합니다.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상업 이모님 아버지 통증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아버지 병자들이 찾아오듯이 예수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수를 먹기 위해서 이모님도 이렇게 아픈 와중에 베데스다 목가에 교회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풍덩이 말씀에 적시게 하여 주시고 뿌려져서 몸과 마음을 지난 날들의 제사도 씻겨주고 우상 숭배도 씻겨주시고 허물도 씻겨주시고 맑게 다 씻어버리고 생명을 마시게 하옵소서. 안진병이가 걸어가듯이 순종하듯이 순종의 역사가 회개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도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를 통화만 해도 생수가 민숙이 온불교에 끌려간 아버지 따님에게 생수가 들어가게 해 주시고 건져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적을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